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 역사 안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죽음도 끝이 아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생명이 있어.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있어. 고난이 끝이 아니야. 고난 뒤에 내가 일할 거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겪는 고난이 달라요. 가정 환경이 다르고 내가 느끼는 어떤 내 깜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간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고난을 잘 통과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게 제가 앞에서 말한다고 되겠어요? 고난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고난인데,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오늘 고난을 통과할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체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웃고 우는, 넉넉히 웃을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고 또 살고 싶다고 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을 알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아버지는 다르니까 저도 상상도 안 돼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대구에서 이제 제가 경기도로 올라가면 보통 한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늘 이렇게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이제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괴산 이런 데 지나갈 때.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상상도 해봐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엄마한테 이제 갔다 올게요 하고 한 달 전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산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산 하나 둘 넘어서 호랑이도 만나고 옛날에 넘어가다가, 제가 수원 살았잖아요. 수원에 팔달문이라고 있는데, 그때 옛날에는 팔달문을 지나야만 모든 사람들이 한양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달문을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제 팔달문에 친구들한테 팔달문에서 보자 이러고 가서 팔달문에 만나서 국밥 먹고 시험 보고 이러지 않았을까. 산세가 너무 이렇게 험하니까 이제 그런 상상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산과 바다와 강을 좋아해서 그런 취향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안 올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 화창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모든 시시각각 그 변하는 자연 만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아니, 사람만 하나님 찬양 안 하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수면 위를 걸으며 누가 만물을 운행하시는가, 누가 달을 움켜쥐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사계절에 의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신다는 게 너무 저는 이 대자연을 보면 느껴져서 참 그 3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가브리엘 중찬단이 이제 나를 통하여 찬송 특송을 했는데, 이제 그 찬양 가사에도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막 이런 가사를 고백하는데 막 너무 벅차오르고, 그죠? 오늘 가사도, 오늘 청년부 가사도 저 너무 막 벅차올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으시죠? 리딩 지저스 이번에 하면서 읽긴 읽으세요? 네, 리딩 지저스 하고 있긴 하세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뭘까요? 별명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리더 모임 때 누가 그랬어요? 울분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눈물의 선지자, 우리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눈물을 흘려야 됐을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전하지 말라. 한번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육신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같은 민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지 마, 그만해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막 이번 주는 30장까지였지만 그 뒤에 보면은 막 납치도 돼가고 막 감금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악, 이 예레미야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해요. 저는 이제 우리는 다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죄 짓는 거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가족들과 민족들에게 당신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29살 때까지 멀쩡하게 살다가 목공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30살 되니까 나와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나는 죽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나는 부활할 거다 막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쟤 야고보의 형 아니야? 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의 성취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이제 하시죠. 예레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의 죄만 가득한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런 자들도 다 타락하여서, 특별히 므낫세 왕은 이제 왕들 중에서 므낫세, 아합 이런 자들은 가장 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을까요? 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가족들도 듣기 싫어하는 말, 근데 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아무도 이해 못해.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도 배 만들고 할 때 다 핍박하고, 그리고 욥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 막 시위하면 차 막히고 막 그러잖아요. 시끄럽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끄럽다, 차 막힌다, 도대체 왜 저렇게 또 저 구청 근처만 가면, 시청 근처만 가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의 마음이 벌써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변화된 사건이 있었는데, 사진 한 장 띄워줄래요? 이 사진이 뭐냐면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습기를 이제 살균제를 가지고 닦았는데 그 잔여물이 남아서 이제 가습기로 이제 물이랑 같이 그게 분비가 돼서 폐 속에 들어와서 폐가 섬유화돼서 이제 아내와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국토 종주를 하면서 이제 이 호소를 하는 거죠. 이 시위를 1인 시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도 사실 저는 관심 없죠. 저 사람들이 시위를 하건 말건 관심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자녀를 낳고 저도 이제
가습기를 주로 이제 제가 닦다 보니까 집에 있는 가습기를, 그러니까 제가 절대 세제를 안 쓰거든요. 저거를 보고 나서 이제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어내거든요. 락스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알겠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내 자녀나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도로에서 뭐 하냐고 차가 막 빵빵대고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저걸 하지 않으면 죽겠는 거죠. 저게 나의 생명인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사실 이 기독교, 다른 말로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이 기독교 자체가 사실은 이 역사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역사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이제 구교라고 하죠. 천주교에서 이제 개신교가 개혁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하는데, 사실 마틴 루터가 우리가 개혁을 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틴 루터가 한 건 아니고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시작했어요. 시작.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였는데, 그 반박문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이거였어요. 그냥.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찌빙글이나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이제 실제로는 한 거고, 루터는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인 거죠. 너희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한번 토론해 보자.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 한번 제가 95개조 중에 몇 개 좀 보다가 앞에 거 몇 개만 좀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5번째가 이거예요.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의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황이 막 죄를 사하고 막 이러니까 루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교황에게는 벌을 용서할 힘이나 뜻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8번째 보면,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연옥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안 믿은 채로 돌아가시면 잠깐 연옥에 가 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언약 헌금교회에 내 헌금이 땡그랑 들어갈 때 연옥에서 내 부모님이 나온다, 뭐 이런 교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조차도 우리들을 죄에 올감해서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교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또 반박을 했어요. 10번도 보면,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짓이다. 그렇죠. 넘어가서,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잘 알고 있는 면죄부죠.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95개 중에서 제가 좀 쉬운 것만 몇 개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거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권에게 이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근데 루터도 사실은 그 교황 밑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사로서 어떤 그 루터의 계단이라고 있어요. 루터의 계단. 그러니까 루터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돼.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던 그 루터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루터가 아무리 그거를 해도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하박국 2장 4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이거를 이제 갖다 붙인 거예요. 지우야,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반박문을 붙인 건데, 자, 저는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고, 연옥에 내 부모님이 연옥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주에 돈을 내야지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뭐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직접 성경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무지한 군중들, 그냥 그저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 다 맞겠거니 하고 따랐던 종교 지도자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그게 맞다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아닙니다 를 외칠 수 있겠냐고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면죄부 안 살 거야? 사야 되지 않을까? 청년들이 실망을 많이 하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면죄부를 매주 사야 돼. 헌금하듯이 매주 5만 원, 매주 5만 원 면죄부를 매주 그래야지 그 주에 죄가 사함받아. 근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은 뭐 할인해서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200만 원이 싼데 면죄부 사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샀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안 사면 아마 서로 이렇게 약간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인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말하는 진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거예요. 면죄부 팔아? 좋아. 그럼 성경에서 면죄부 나오나 보자.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이게 성경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런 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내가 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면죄부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라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 요즘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주일 2부 예배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계세요? 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뭐 고등부 교사하고 있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안 올려드리세요? 하면 아직까지 제가 좀 연약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생각하고, 교회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요 여러분들을 퇴보시킨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가 안 되네, 이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더 애썼죠. 뭐라도 더 해보려고 애썼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를 더 성장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은, 누가 그랬어요? 그 고난이 나를 죽일 수 없다면 나를 성장시킨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나를 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고난이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저 시면에 들어가면 저 빛 저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는 여기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뭐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은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계시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하는 그림자로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지만, 지금 오늘날은 예수께서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막 그런 계시를 주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예시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적화 통일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안에 망할 것이다,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제 침략을 다시 한번 당하게 될 것이고 한 70년 정도 그렇게 포로 생활을 당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갑자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막 물어보겠죠. 근데 엄마도 이제 아니 듣지 마 그런 말,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신대. 그리고 유튜브 막 찾아봤어. 일제 침략 막 찾아봤더니 막 몇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보니까. 근데 또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대한민국은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다, 그래서 막 구국 기도회 이런 거 막 하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절대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태극기 들고 다시 한번 나갑시다 막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 7장 4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성전이 불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여전히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이곳이 성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도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판단해야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저도 말하면서도 이거 이거 말해야 되나? 듣는 사람들도 저게 맞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성전 중심으로 왔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맞을까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무화과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주세요. 무화과 환상,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10절인데요 2절 한번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두 무화과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는 굉장히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나빠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보여주는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리라. 이 맞아요? 넘어가세요. 이게 아닌데? 예레미야 20. 지금 저 뇌정지 왔어요 지금. 24장이에요 24장. 제가 읽어줄게요. 예레미야 24, 제가 잘못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좋은 건 엄청 좋아,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4절이죠 4절,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자 보세요. 자,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예요. 넘어가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확 뽑아가지고 갈대아로 이 바벨론을 확 심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헐지 않고 심지 않고 뽑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좋은 무화과. 넘어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이 최악의 무화과들로, 나쁜 무화과들로 둘 것이다. 넘어가서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쫓아보낼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시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극심한 고난이 닥치고 어떤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대한 독립운동을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잖아요,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70년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 무화과 비유를 보면서, 여러분, 종교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구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스토리. 그러나 역사, 이 히스토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되는데, 많은 종교들은 내 타이밍과 내 스토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우리가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뽑혀서 옮겨 심어졌는데, 여러분 화분도 분갈이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것을 옮기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제가 그때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제 신혼여행 보라카이로 갔는데, 그때 이제 비행기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복의 통로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비행기에 탔으니까, 나와 함께 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은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안전한 여행 되게 하시고 그 여행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무화과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되려 거기서 막 비실비실대면서 살지 말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성전에서 해야죠. 우리 예루살렘 성전 놔두고 왜 딴 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내 역사고 바벨론도 내 역사야. 거기서도 기도해. 거기서도 나와 함께해. 거기서도 평안을 구해.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성전 엎어버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구한다니까, 나의 타이밍과 나의 스토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만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겨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29장 11절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제 애들 어릴 때 저거 스마트폰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막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부모님들이 이제 밥 먹으면서 애들 스마트폰 보여줘야 좀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보여주는데, 저희는 어릴 때 안 보여줬어요. 지금도 주일에만 볼 수 있어요. 주일에만. 평일에는 못 봐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엄청 고난이죠. 친구들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는데, 누구도 갖고 다니는데 왜 나는 스마트폰 왜 안 사주냐고. 이게 고난이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미래에 잘 되게 하려는 소망이야. 이것이 뭐 자녀와 부모 간에도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 이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는 것인지, 이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 이렇게 막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요. 아마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70년 잡혀가면 아마 바로 기도에 열었을 거예요. 기도에 열어가지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절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걸요 아마. 그리고 아마 70년도 너무 길다, 한 1년 정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다가
좀 앞당겨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65년 정도로 앞당겨 주십시오 주님, 60년으로 앞당겨 주십시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0년이면 거의 여러분 인생 전부잖아요. 지금 나이가 20대니까 70년, 여러분 인생 전부를 포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기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그 땅이 평안하고 너도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잘 살잖아요. 바벨론에서 잘 살아요. 거기서 주요 간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아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복귀하잖아요. 이스라엘로 복귀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지우야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니까, 이거는 참 어려워요. 이거 뭐 저도 말하기도 어렵고 저도 어렵죠. 이런 말은 하기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 쫓아내고 얼마든지 내가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 평안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참 유튜브가 오픈되고 나서 설교가 우리가 어딜 가나 들을 수 있죠. 어딜 가나. 근데 참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고, 또 무인도에 갇혀도 마실 물이 없잖아요. 바다에, 사방이 바다여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정말 이 진리를 붙드는 것이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신대원 졸업할 때, 아니 총신 신대원에서만 한 학기에 1년에 700명이 졸업하는데 아니 나까지 이거 해야 되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다들 막 주의 종 막 이렇게 하니까, 주의 종이구나, 내가 주의 종으로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 내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내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아니야,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예요.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배운 거 그거예요. 가장 귀한 직분은 성도다.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나 목회자 그냥 안 하고 나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무리 봐도 성도가 가장 귀해. 성도 위에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가장 귀해.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졸업하면서 그런 좀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고, 남들 다 면죄부 살 때 나는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가봐야 알겠죠. 루터처럼 할 수 있을까요? 루터처럼.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거 아니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고민이 많죠. 남들 다 그게 맞다고 하는데, 남들 다 저리로 가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걸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재빨리 어떤 내 행위로 가지 말고, 재빨리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교회 갔는데요, 새벽 예배 갔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빨리 쉬운 걸로 대체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하나님 안에서 가장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앞에서 지도하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화폐 감별사가 맨날 위조 지폐 붙잡고 앉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진짜를 봐야지. 진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지.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 저도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만 똑 떼어놓고 보면 그냥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 합격을,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로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 예레미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저기서 은밀한 일 있죠. 은밀한 일이 나는 예를 들어 인서울만 하기를 원했는데 서울대에 붙어버렸네. 이게 은밀한 일이 아니라, 저 은밀한 일의 원어는 바짜르라는 말이거든요. 바짜르, 히브리어로. 근데 이 바짜르의 뜻이 뭐냐면 모으다, 수확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흩어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귀환시키겠다. 이것이 그들에게 은밀한 일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왜 몰라요? 지금 당장 포로로 잡혀가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그들을 내가 모아드리겠고 그들을, 남은 자들을 내가 추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때까지 내 삶의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앞으로 진로, 비전, 은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 뜻 행해주세요. 내 삶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 여러분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말씀을 이용하지 마라, 이거 배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라. 신학교 가면 그거 배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위로하는 말씀 줘야 되겠다. 위로.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위로하는 말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아가지고 위로하는 말씀 여기 있네 해가지고 위로하는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주일이라 너무 빠져.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애들 혼을 좀 내야 되겠네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막 화나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일 빠지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내가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 의도 없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채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학교 가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사용하지 마라. 말씀 위에 있지 마라.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해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70년 너무 길어요, 줄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다,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심판의 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 굉장히 무섭죠. 보통 대한민국의 이제 아버지들은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막 제압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뭐 잘못해도 이상해가지고 보면 아버지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서워요. 아버지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믿습니다 통과, 이게 아니라 심판이 없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면 두려워. 심판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우리 날마다 무슨 기도해요? 수련회 가서 날마다 무슨 기도해요?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한 80%를 회개만 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우리의 회개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게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높여드리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찬양의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좀 교회 갔는데요 주일날. 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누리고 그 기쁨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이거만 하고 마칠 건데,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예레미야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앞에선 목회자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뭐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언약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어요. 고해성사 하지 않아도 돼요. 면죄부사 하지 않아도 돼요. 교황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해요? 뭘 불안해해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또 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있는 나만 겪을 수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과 나와만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과해 나간다면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여러분답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별거 아닙니다. 이사야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나와요. 성정이 같아요. 우리와. 제가 인터넷에서 성경에다가 성정 이렇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때 그 누구죠? 그 귀신 쫓아냈을 땐가? 여종에게 들린 귀신 쫓아냈을 때 그 헤르메스여 막 제우스여 하면서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이 땅의 순교자들 다 성정이 같아요. 그러나 왜 그들은 순교했는가? 왜 이 아버지는 저기 가습기 살균제 시위를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가? 왜 김지현 약사님은 동성애 저렇게 싸우고 있는가? 왜 누구는 어떤 문제로 저렇게 선교지 오지에 혼자 나가 있는가? 각자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모방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나이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방식대로 여러분은 다 쓰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이 땅에서 다 쓰임 받고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복이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 잘 간직하고 미혹되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